할렐루야. 올 한 해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어느 분이 뭔 수고한 것도 없는데,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같이 협력해 주신 모든 분들께 정말 감사하고 수고했다고 했더니, 또 어느 분이 그래요. 아니 나는 하나님을 한 게도 하나도 없어. 겨우 예배만 참석했을 뿐이야 라고. 겨우 예배만 참석했을 뿐이라고. 그게 아니더라고요. 요한복음 6장 29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보내신 자 예수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것만 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 일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하나님의 일을. 올 한 해도 하나님 일 하시라고 수고 많이 했으니까 새해에도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데 더 수고하셔서 하나님이 예비된 복을 다 받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딱 외자잖아요. 정. 아마 저 정도 한문으로 써야 어르신들은 금방 알아들어요. 정. 한국 사람들만큼 정에 죽고 정에 사는 민족도 없어요. 한국 사람들만큼. 한국의 세브란스 병원에 그 다음에 국제진료센터 원장이 누구냐면은 인요한 박사님이세요. 인요한 박사님. 인요한 박사님은 한국 사람이 아니고 미국 사람이에요. 그의 본명은 잔 닌턴이라는 사람이에요. 이번에 외증조 할아버지가 누구냐면 구한말 때 한국의 선교의 길을 닦아놓으신 유진벨 선교사님이에요. 그의 아버지는 윌리엄 닌턴 목사님으로 한국에서 한 48년간을 평생을 살으신 분이에요. 그의 아버지 휴 닌턴, 그분은 어디서 태어났냐면 전라북도 군산에서 태어나신 거예요. 그래서 호남 그 일대 600여 개 이상의 교회를 세우신 분이 그 아버지 휴 린턴. 그리고 작은 아버지 인도아 목사님 또 한 분 계세요. 인도아 목사님. 그거는 드와이트 린턴 목사님이신데, 이분은 또 전주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본인 인도아 목사님은 어디서 태어났느냐면 전라남도 순천에서 태어났어요. 그분은 호남 지역 사투리 아주 잘합니다. 아주 구수하게. 어떻게 미국 사람이 호남 사투리를 저렇게 잘 쓰나 할 정도로. 이들은 이렇게 닌튼 가문이라고 합니다. 닌튼 가문은 아예 성을 한국의 인씨로 바꿨어요. 인씨가 들어가면 거의 닌튼 가문. 미국 사람이 인씨를 썼다면 그건 닌튼 가문이에요. 나스넴 린씨를 갖다가 인씨로 바꿔버렸더라고요. 그들은 한국을 안 떠나는 거예요. 유진벨 선교사의 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윌리엄 린턴, 휴 린턴, 그 다음에 인도아 목사님, 그 다음에 스테반, 그 다음에 여기 인요한 목사님들. 한 5대째가 끊임없이 한국을 사랑해서 한국에 머무르면서 계속 선교 활동을 하고 계세요. 인요한 박사님의 작은 아버지들은 인도아 목사님, 드와이트 린턴 목사님은 한국에서 계속 사역을 하다가 그 다음에 리타이할 무렵에 미국으로 돌아오셨는데, 어디서 사셨냐면 여 가까운데 게인스빌에서 살으셨어요. 근데 인도아 목사님과 저하고는 특별한 관계가 있었습니다. 제가 이게 굉장히 오래된 얘기인데, 2005년도에 우리 교단에 가입을 하는데, 교단 가입의 인터뷰가 한두 시간에 3시간 이상씩을 해요. 한두 사람이 질문하는 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질문해요. 3시간, 4시간도 갈 때가 있어요. 어느 때는 한나절 이상을 보낼 때가 있어요. 거기서 이제 너무 지칠까봐 아예 인도아 목사님이 통역을 해주셨어요, 그분이. 그러니까 미국 사람이 한국말을 영어로 통역해 주신 분이 그분이. 그러니까 그분하고 굉장히 관계가 있었는데, 그분은 이제 이 땅에 분이 안 계셔요. 2010년도에 교통사고로 이제 소천하셨습니다. 이제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분은 인도아 목사님이 아니라 인요한 박사님의 말씀을 좀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인요한 박사님은 미국 사람인데 자신은 미국에서 절대 못 산대. 자신은 절대 미국에서 못 산대. 아니 미국 사람이 미국에서 사는 걸 좋을 텐데 못 살겠대.
그 왜 못 사느냐 했더니 미국은 정이 없는 사회라고 하더라. 정이 없는 사회. 한국에서 특히 호남 지역에서 오래 살다 보니까 정스러운 이 한국의 모습을 벗어나서 미국에 와보니까 너는 너고 나는 나다 이런 생각이 드니까 미국에서 못 살겠더라고. 그러면서 나는 자신은 정스러운 한국을 사랑한다라고 사실 입으로 이렇게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정스러운 한국에 살고 싶다라고요. 우리들도 마찬가지더라고요. 이제 이웃들과의 관계, 이제 따끈따끈한 사랑의 정을 서로 나눌 수 있는 우리 연말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당부드립니다. 올 1년 동안 우리 서로 간에 보시면은 고운 정도 들었고 또는 미운 정도 들으셨을 거예요. 아무리 미운 정이 들었다 할지라도 시간이 가니까 그것도 고운 정으로 바뀌더라고요. 이렇게 미운 정도 고운 정으로 바뀌면서 새날길을 세워나가는데 귀하게 헌신하신 우리 모두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본문은 요셉 얘기인데요. 요셉이 형제들에게 미움을 받아가지고 버림을 받아서 팔렸습니다. 팔린 사람이에요. 근데 팔려도 참 이게 복된 사람은 무슨 농장 같은 데 팔렸으면 뭐하냐고요. 배 타는데 고기 잡는 사람이 팔리면 뭐하냐고. 근데 권력자 집에 팔린 거예요. 권력자 집으로 팔린 거예요. 권력자 집에 팔리는 것이 계기가 되어서 나중에는 바로 왕의 가장 신임을 받는 총리까지 세움을 받더라고요. 그는 18살 때 형제들에게 버림받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30에 총리로 세움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12년 만에 그 인생이 완전히 역전된 거예요. 인생이. 종의 신분에서 총리까지 올라갔더래요. 종의 신분 총리까지. 그래서 요셉을 보면서 종이 총리까지 올라갔다 보니까 우리도 종에서 지금 엄청나게 왕같은 제사장까지 세움 받으셨더라고요. 우리도 세상에 종이 있었는데 예수를 영접하고 나서 보니까 우리도 왕같은 제사장으로 세움 받았으니까 뭐 총리가 된 요셉이나 우리나 뭐 별 차이 없네 하는 거. 우리 얼마나 감사하냐고요. 거기는 12년 걸렸습니다. 종에서 총리 되기까지. 근데 우리는 예수를 영접하게 하면서 구원의 확신을 썼을 때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 직분을 우리에게 딱 주시더라고요. 더 빨라요. 더 빠르니까 얼마나 감사하냐고요. 요셉 얘기 좀 더 하면은 형제들에게 미움을 받아서 장사꾼에게 팔렸어요. 장사꾼에게 팔아넘긴 이 형제들 가나안 땅의 가뭄 때문에 양식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근데 소문에 들어보니까 애굽 땅에는 양식이 있다 소리를 듣고 양식 구하러 애굽에 왔다가 요셉과 마주친 거예요. 근데 요셉은 금방 알았어요. 내 형제들이네? 금방 알았는데 그 형제들은 요셉을 몰라본 거예요. 그런데 왜 몰라봤을까? 세월이 그냥 수십 년 한 게 아니라 한 21년 만인데 몰라본 이유는 뭔가 했더니 감히 물건 사러 온 사람들이 총리의 얼굴을 꼿꼿이 머리 들고 봤겠느냐고요. 머리 푹 숙이고 그냥 할 말만 하다 보니까 요셉은 그 형제들을 봤지만 그 형제들은 머리를 못 들으니까 저 사람이 누군지를 몰랐던 거더라고요. 이게 뭐는 거예요? 이런 요셉은 자신의 신분을 감추고 마지막까지 형제들 아주 난처하게 만들어버리더라고요. 마지막까지 난처하게. 그러면서도 요셉에게는 가슴속 깊이 숨겨있는 뭐가 있어요? 정이 하나 있더라고요. 이 정. 형제들을 봤을 때 미운 정이 있었겠지만 미운 정보다도 보고 싶은 정이 있었겠고 형이라고 불러보고 싶은 정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또 아버지를 보고 싶은 정이 가슴속에서 막 이게 올라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숨길 수 없으니까 결국은 나는 누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숨길 수 없는 게 뭐냐? 부모와 자식과 형제지간에 피를 나눈 사람들이더라고요. 서로가 보면 다시는 철천지 원수처럼 안 볼 것 같은데 남들은 안 보는데 결국 피가 흐르는 사람은 결국 또 만나고 다시 화하더라고. 물로 칼로 물로 짜듯이 금방 돌아서는 게 뭐냐? 이 정 때문에 그렇더라고. 정 때문에. 우리 한 해가 바뀌기 전에 혹시라도 부모와 자식과 형제들 간에 조금 소원한 관계가 있더라면 다시 한번 손을 내밀어서 이렇게 지금 서로가 어루만져 줄 수 있는 그런
전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당부드립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인데 예수님에게도 정이 있을까? 예수님에게도 눈물이 좀 있을까? 예수님이 눈물이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2번의 눈물을 흘린 장면이 나옵니다. 2번. 먼저는 누가복음 19장에서 쭉 보시면 41절로 보면 예수님이 유월절을 지키려고 예루살렘 성에 가까이 오셔서 예루살렘 성을 보시고 눈물을 흘리셨다고 했습니다. 근데 왜 성을 보고 눈물을 흘렸을까 했더니 그는 국가와 민족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이 멸망할 것을 아신 거예요. 의사는 환자를 딱 보기 전에 진찰하기도 전에 거의 안 돼요. 아, 어떤 병을 가지고 왔겠구나. 얼굴 보고 걷는 모습을 보고 말하는 모습을 보고 청진기 되기 전에 거의 안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처방할까도 이 머릿속에 계산한다는 얘기입니다. 이 청진기 되지기 전까지도. 예수님도 이미 예루살렘, 이스라엘이라는 문명을 아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해겠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임을 눈물로서 예언해 준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 이 땅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가 살았던 조국을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눈물의 기도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올 한 해 동안 저와 여러분들은 얼마나 눈물을 좀 흘려보셨어요? 언제 눈물을 흘리셨어요? 언제? 남의 불쌍한 얘기 들어서 눈물을 흘려보셨어요? 어쩌면 드라마 보고서 눈물들 흘리셨을 것 같아요. 드라마 보고 눈물을 흘리는데 여러분, 드라마 보고 슬픈 장면에서 울으셔야 돼요. 눈물은 여러분 그게 건강한 거고 눈물이 그게 행복한 거예요. 그런데 슬픈 것을 보고 눈물이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저까지까지 뭐 눈물 흘리냐고? 기쁜 걸 봐도 박수를 못 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냐? 감정이 메말라 버렸기 때문에요. 그 속에 깊이 들어있는 이 정을 못 꺼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슬픈 일을 보면은 같이 울어줄 줄 알고, 기쁜 일을 보면 같이 박수 칠 줄 알 때 내 감정이 풍부해지고, 내 풍부해질 때 흘린 눈물이 여러분을 건강하게 하고 여러분을 오래 행복하게 만든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눈물은 웃음보다도 몇 배가 더 약발이 있다는 말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웃으면 뭐 그냥 건강하다고 엔돌핀이 돈다 하는데 눈물은 그보다도 몇 배가 더 효과가 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눈물이 많은 사람 치고 보면은 건강하더라고요. 눈물이 많은 사람 치고도 행복한 사람들이에요. 자, 예수님도 눈물 흘리셨습니다. 예수님 흘리셨어요. 그럼 우리는 드라마나 보고 이렇게 눈물을 흘릴 것인가? 아니면 우리도 눈물로서 이웃을 위해서 기도해 보셨는가? 눈물 흘리면서 우리는 기도해 보셨느냐고요. 기도해 드셨냐고요. 예수님의 정을 즉 예수님의 사랑을 눈물로서 한번 전해 보셨느냐고요. 이웃을 위해서, 정말 조국을 위해서, 미국 이 땅을 위해서, 민족들을 위해서 우리는 때로는 눈물의 기도가 여러 번 필요합니다. 요셉은 도저히 용서해 줄 수 없는 형제들을 딱 만난 거예요. 도저히 용서해 줄 수 없는 형제들과 관계했었습니다. 아무리 어머니가 다른, 배가 다른 형제일지라도 아버지는 하나요. 아버지는 하나인데, 피는 하나인데, 아무리 자신이 미흡다 하더라도 어떻게 장사꾼들인데 나를 팔아넘기느냐고요. 어떻게 인신매매를 할 수 있겠느냐라고요. 보통 사람 같으면 아마 요셉은 이를 아마 갈고 있을 거예요. 너 잘 만났다. 너 한 번 더 겪어보라고 할 만도 한데, 그럼에도 요셉은 형제들을 보고 정에 못 이겨서, 오늘 그 정이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정에 못 이겨서 울음이 터지기 직전 다른 장소로 옮겨가지고 소리 높여 울었다라고 했습니다. 소리 높여 울었다라고. 요셉이 통곡하며 우는 소리가 얼마나 컸었는지 오늘 본문 2절에서 기록을 보니까 요셉이 큰 소리로 우니 애굽 사람들이 들으며 바로의 궁중에도 들리더라라고 했습니다. 얼마나 보고 싶었던 얼굴인가, 얼마나 그리워했던 그 얼굴들인가. 하지만 과거를 생각해보면 이가 갈릴만도 한데도 불구하고 요셉은 통곡하면서
울었다라고 했습니다. 바로 인간에게는 뭐가 있어요? 정이 있습니다. 동물에게는 정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에게는 정이 다 있습니다. 철면피 같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가슴속 깊이 숨어있는 이 정, 그 정과 바로 여기다 예수님의 정을 플러스했을 때 여기서 진실을 띤 사랑이 나가더라고요. 여기서 사랑이 나가더라고요. 우리 기도할 때도 그래요. 사랑하는 마음으로 누군가를 놓고 기도할 때 눈물의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메마르게 아무런 감정도 없이 정수는 마음도 없이 기도해보니까 그런 어떤 눈물도 없지만 그 사랑하는 마음으로 누군가를 놓고 기도할 때 눈물이 안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한 해 동안 여러분 소리 없이 눈물로 간구했던 모든 기도가 금년에 혹시 이루어지지 못했다면 우리 새해는 하나도 빠짐없이 이루어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이제 우신 모습이 요한복음 11장 35절에 또 나와요.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라고 했습니다. 누가복음 19장에서는 그래서 흘린 눈물은 조국과 바로 민족을 위한 눈물이었지만은 이번에 요한복음에서 흘린 그 예수님의 눈물은 뭘까? 흘린 그 동기를 보시면은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나사로가 죽었으니까 무덤에 묻었겠죠. 무덤에 묻고 나서 한 나흘이나 지나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나흘이나 지나서 예수님이. 그러니까 죽은 나사로의 누이 마리아가 원망하듯이 예수님께 이런 말을 합니다.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은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했을 텐데 좀 더 일찍 오시지 하는 아쉬운 투로 원망의 투로 예수님께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마리아도 울고 무덤 앞에서 동네 사람들 다 울었습니다. 온 동네 사람들이 우는 이 모습을 보신 예수님은 심령이 비통히 여기시면서 우셨다라고 했습니다. 그냥 울은 게 아니라 심령이 비통히 여겼다라고 했습니다. 그럼 예수님은 왜 심령이 비통히 여기면서 그렇게 우셨을까? 나사로가 죽어서 그렇게 우셨을까? 아니면 동네 사람들이 울으니까 덩달아서 같이 울어주신 건가? 다시 우리 본문으로 가보면 요셉은 형제들을 보고 왜 대성통곡을 했던가? 요셉은 정으로 울었습니다. 정으로 울었습니다. 그럼 예수님은 왜 우셨을까? 답답한 마음으로 우셨습니다. 답답한 마음으로 눈물을 흘리면서 심령이 비통히 여기셨다라고 했습니다. 왜 심령이 비통히 여기셨는가 했더니 무덤 속에 있는 나사로는 죽은 게 아니었습니다. 잠들어 있었습니다. 가서 소리 지르면 나올 수도 있는 나사로인데 사람들은 완전히 죽은 걸로 여기고 그냥 울어대니까 이게 답답해서 주님도 같이 울으신 거예요. 요한복음 11장 34절에서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그를 어디다 두었느냐라고 질문합니다. 나사로를 묻은 무덤 앞에서 나사로를 어디다 두었느냐고 질문합니다. 아니 뻔히 아는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성경에서 보면은요, 뻔히 아는데도 불구하고 질문하는 장면이 여러 번 나옵니다. 이게 대표적으로 창세기서부터 시작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하나님의 얼굴 보기가 두려워서 나무 사이에 숨었습니다. 나무 사이에 숨었습니다. 이때 하나님이 창세기 3장 9절 말씀에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라고 질문합니다. 하나님이 나무 사이에 숨어있는 아담과 하와를 찾지 못해서 네가 어디 있느냐라고 질문한 게 아닙니다. 많이 보고 있으면서도 네가 어디 있느냐라고 질문한 것은 네 입으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라고 답변해보라고, 네가 대답을 해보라고 알면서도 질문하더라고요. 부모가 아이들이 잘못한 거 많이 알면서도 물어볼 때가 있습니다. 네가 뭘 잘못했는지 말해보라라고.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이 시간에도 예수는 우리들에게 질문하십니다. 아무개야 네가 어디 있느냐라고. 그럼 여러분이 예수님이 하시잖아요. 예수님이 찾고 계시는
예배자가 되어서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라고 우리는 답변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질문은 네 몸뚱이가 어디 있느냐가 질문이 아니더라고요. 네 마음이 지금 어디 있느냐, 이걸 질문한 겁니다. 네 마음이 어디 있느냐고. 자, 우리는 이제 몸은 여기 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 한 분 한 분한테 질문한 거, 네가 어디 있느냐라고. 그 질문은 뭐죠? 네 마음이, 몸과 마음이 다 여기 있어서 나를 향해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느냐, 너는 몸은 여기 있는데 마음은 딴 곳에 가 있지 않느냐, 이걸 물어보시더라고요.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네가 어디 있느냐고. 예, 저는 몸과 마음이 다 예배당에서 주님께 지금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라고 확실하게 대답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나사로 무덤 앞에서 나사로가 어디 있느냐, 이 질문은 뭐냐고요. 나사로의 영혼은 무덤 속에 들어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손에 있습니다. 예수님의 손에 있습니다. 손에. 예수님의 손에 있으니까 말씀하시는 거예요. 설리낼 수 있으니까. 대답만 하면은 그 영혼이 바로 들어가서 그는 걸어 나올 수 있으니까. 이와 마찬가지로 요셉 앞에 주눅이 들어있는 그 형제들, 머리도 못 들고 있는 그 형제들, 그 형제들의 생명이 바로 왕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요셉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요셉의 손에 의해서 이들이 죽을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고, 이들이 감옥에 갈 수도 있고, 바로 왕의 소가 아니라 바로 요셉의 손에 딱 있습니다. 그래, 요셉의 손에 있는 거, 생명이 사실 요셉의 손에 있는 걸 아는 그 형제들이 얼마나 놀랍고 얼마나 두려웠고 얼마나 바들바들 떨리고 있겠느냐고요. 근데 요셉은 형제들을 안심시키더라고요. 그게 45장 5절 말씀에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근심하지 말라, 한탄하지 말라. 하나님의 생명을 구원하려고 나를 당신보다 먼저 보내셨다. 나를 애굽에 보낸 것은 당신들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보내셨다라고. 이 말을 들은 형제들은 얼마나 안도의 숨을 쉬었겠느냐. 아이고, 이제 살았구나. 이제 생명을 건졌구나. 지금 이 시간에도 내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예배 드렸더니 바로 하나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에게 새 생명을 부어주겠노라고. 우리가 예배 드리면서 새로운 생명을 받으셔야 됩니다. 새로운 생명을 통해서 우리는 예배자가 될 때 그 예배를 주님은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이런 책 하나 있어서 한번 소개해 보겠습니다. 책 제목이 뭐냐면요, 빌린 책, 산 책, 버린 책. 책 제목이, 그거 제가 사진 찍어서 그 표지를 보여주려고 했더니 지금 미처 지금 방송실에 못 줬는데, 그 책을 지은 사람이 누구냐면은 소설가이고 수필가이고 극작가이고 장정일 씨가 쓴 글이에요. 독서 일기라는 책으로 쓴 책인데, 나는 그 책 내용도 좋지만은 먼저 책 제목이 참 은혜가 되더라고요. 왜 이렇게 은혜가 되나 했더니, 나는 과연 빌린 인생인가? 나는 빌린 인생인가? 아니면 나는 버리는 인생인가? 아니면 나도 내 인생을 샀는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여지가 있더라고. 책 제목만 보고서도. 여러분의 인생은 좀 어떠신가 한번 보세요. 여러분의 인생은 혹시 남의 인생 살아주고 있지는 않은가? 남의 인생을 살아준다는 건 뭐냐면 내 주관도 없이 남들이 하니까 그냥 달랑달랑 따라가는 거예요. 남의 인생 살아주는 거더라고요. 이걸 저는 카피 인생이라고 말합니다. 카피 인생, 복사한 인생. 제가 5년 전에 집사람 수술 때문에 한국에 나왔을 때 병원에서 딱 1~2개월 있었습니다. 저도. 근데 간호원들을 볼 때마다 이름을 물어봐야 돼요. 어쩜 그렇게 똑같이 만들어놨는지, 머리 헤어스타일도 다 똑같고, 얼굴도 어떻게 비슷비슷하게 만들어놨는지, 화장도 똑같이 했고, 가운도 간호원 가운 입었지, 신발도 똑같이 신었지, 키만 조금 작고 크고 부리지 봐도 모르겠더라고. 똑같이 카피해놔가지고
그래서 우리 인생은 이런 카피하는 인생이 아니라 예수님을 닮아가는 카피 인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셉의 초반 인생은 버려진 인생이 있었습니다. 초반에 버려진 인생, 완전히 버려진 인생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중반에서는 바로왕의 인생을 빌려서 살은 듯이 총리로서 승승장구한 사람이에요. 승리한 사람이에요. 바로왕의 인생을 빌린 것처럼 바로의 인생. 우리 이민자들은 어떠냐고. 이민자들 초반에는 어쩌면 버려진 인생과 같았을 거예요. 초반에는. 왜냐하면 여기 문화도 안 맞고 언어도 안 맞고 모든 것이 힘드니까 마치 버려진 인생과 같았는데 살다 보니까 이제는 빌린 듯한 인생이더라고요. 빌린 듯한 인생. 근데 빌린 듯한 인생을 끝나고 나니까 주님이 내게 맡겨주신 축복이 있더라고요. 바로 내게 빌려주신 이 축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쩌면 우리들은 빌린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누구의 인생을 빌려 살고 있는 인생인가? 세상으로부터 빌린 인생이 아니고 주님으로부터 빌린 인생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만약에 세상으로부터 빌린 인생이라면은 빌립보서 3장 12절 말씀이 있지요.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뤘다 함도 아니라고 했습니다. 뭔가를 다 얻은 것 같았어요. 뭔가를 다 얻은 것 같았는데 얻은 것 같아서 손으로 확 쥐어서 이 안에 다 있겠죠. 쫙 펴보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물속에다 손을 집어넣고 한번 물을 한번 꽉 쥐어보세요. 그 물이 내 손에 얼마나 들어있는데 쫙 펴보니까 아무것도 싹 빠져버린 거 똑같은 거예요. 올 한 해 여러분 무엇을 얻으셨어요? 여러분 얻은 거 있으면 한번 말해보세요. 나는 이걸 얻었다라고 자신 있게 말해보세요. 뭘 얻으셨는지. 뭔가 많이 얻어가지고 차곡차곡 쌓아놓은 것 같은데 쌓아놓은 것을 다시 보니까 없는 거예요. 마치 신기루와 같이 하나도 안 보이는 거예요. 분명히 쌓아있는 것 같았었는데. 그럴지라도 우리들에게 남아있는 게 있더라고요. 생명이 남아있더라고요. 생명이 남아있고 우리 믿음이 차곡차곡 쌓여져 있더라고요. 이게 우리가 얻은 거더라고요. 물질 얻은 것 같았는데 다시 보니까 없는 거예요. 마치 신기루와 같은 거예요. 없는 것 같은데 있는 것 같고 있는 것 같은데 또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나도 모르게 믿음은 차곡차곡 쌓여져 가고 있으면 항상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요. 나는 주님으로부터 빌린 인생을 살아갈 때 이웃들을 볼 때 정스러운 눈으로 보는 거예요. 정스러운 눈으로. 주님이 내게 주신 사랑을 여러분 헛되이 받지 마시고 받은 사랑을 이웃들에게 나눠주는 정스러운 인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들은 그런 말을 하죠. 아무개를 보면 참 정스러워. 아무개를 보면 참 정스러운데 또 아무개를 보면 아우 그냥 인정머리가 없어. 인정머리가 없다고. 정이 없다. 그 얘기잖아요. 아무개는 보면 볼수록 정이 없다. 인정머리가 없다 할지라도 돌이켜보면은 인정머리 없는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보니까 다정스러운, 정스러운 관계가 또 있었더라고요. 그게 좋은 점만 좀 여러분 생각하시고 항상 예수님의 정이 뭐냐? 사랑이잖아요. 예수님의 사랑을 나누면서 새해를 계획하고 새해 밑그림을 그려나가는 우리 새롭게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올 한 해 동안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서로 간에 수고의 인사도 좋지만 자기 자신에게도 인사할 줄 알아야 돼요. 자기 자신에게. 이걸 셀프 칭찬이라고 합니다. 셀프 칭찬. 남들이 나에게 칭찬 못하니까 내가 나에게도 좀 칭찬하셔야 돼요. 자신의 가슴을 감싸면서 아이고 1년 동안 참 수고했다. 한 해 잘 버텨줘서 참 기특하다. 참 대견스럽다. 자기 자신에게 되고 셀프 칭찬 좀 여러분 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리고 가족들에게도 그리고 이웃들에게도 그리고 성도들에게도 올 한 해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새해는 더 좋은 일이 기다리고 있으니까 소망 가지세요라고. 한국인은 특히 그래요. 정에 살고 정에 죽는 민족이에요.
정스러운 연말 인사, 새해 인사를 통해서 그간 조금 뜸했던 관계가 다시 회복되는 그런 연말이 되시기 바랍니다. 인간 관계에서만이 정으로 대할 게 아니더라고요. 주님과의 관계에서도 사랑으로 다시 맺어지는 연말과 새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